중심으로 오늘 저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까지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400년의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얼마 견디지 못하여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를 만났던 그러한 시간이 흘러갔었던 그러한 성경의 배경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세워주시고 그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참빛이 비추이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주님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는 분명히 긍휼히 여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면, 첫째는 기회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사용 가능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렇게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죽을 때가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하고 있었고, 부자는 지옥 불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은 누구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가 구하잖아요. 많은 것 구하는 것도 아니라 내 입에 그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 부자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 경기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팀이든지 간에 점수를 내야 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점수를 내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롯데와 하나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안타를 치고 어떻게 포볼을 얻어가지고 그 무사의 만루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1점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사 만루 찬스에서 1점을 내지 못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롯데의 공격이 있었는데 타자가 나오자마자 뻥 치니까 그냥 홈런이 돼버렸어요. 1대0으로 롯데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TV를 끄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롯데가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홈런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어느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시편 102편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정한 기한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 다하는 그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 숟가락 그만 놓고 올라온나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도 어두워질 때가 옵니다. 인생의 날이 어두워질 때가 온다고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싶지만은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언제 건너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 놓았을 때에 건너가야 돼요. 머뭇거리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질 때에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고 난 다음에 들에 나가봤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장막 위로 구름이 또 오를 때에 얼른 텐트를 걷고 그 구름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고 텐트 안에 누워 있다가는 어떻습니까? 덮여 죽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들어야 되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그때에 열심히 보고 읽어야 되고, 내 손과 발로 순종할 수 있을 그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아시아로 가려고 선교 여행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밤에 저쪽 마게도냐에서 누군가 일어서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 한 사람의 손짓과 그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얼른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의 첫 걸음이 된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전혀 진척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잃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불의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해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버릴 기회를 주셔요. 악한 생각을 떠나보낼 그런 기회를 반드시 주셔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르신 가장 큰 긍휼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사울 왕과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먼저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한 자기의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이시여, 당신이 하는 이 악한 일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금 당신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 기회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다윗이 당장 사울의 목을 베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두 번이 아니 몇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길에서 불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차라리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을 뻔하였느니라. 만약에 사울이요 이 악한 길에 돌이켜서 불의를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불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이요.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우리아는 전쟁터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너 아내하고 지금 편히 쉬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이제 창에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신하 충신인 우리아도 죽게 만든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범한 죄나 다윗이 범한 죄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어쩌면 더 다윗이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나단 선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지, 강도지, 죽일 놈이지. 나단 선자가 바로 그 죽일 놈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버려야 될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다윗은 불의를 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참회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죄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우리는 다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복음서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그를 돌로 치려고 몰려든 군중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범이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여인이고 그를 돌로 쳐 죽인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행동 역시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여자인에게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만약에 이 군중들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만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역시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던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구처럼? 저 돌을 들고 서 있던 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미 돌을 들고 서 있던 그들도 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군중들 하나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서야 될 악행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을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군중들하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로 던져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군중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과 용서해 주심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은혜를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먼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의 악한 행실과 더러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사람을 돌로 치려고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눈에 들보를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주님, 주님의 회초리를, 내 종아리를 때려달라고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냅시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으십시다. 내 종아리를
주님 앞에서 걷어 올리고,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얻어맞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한여름에 무더위를 이기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에어컨 밑으로 가야지요. 목이 마르면 어떡하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으로, 그 장소로, 그 상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주를 처음 만나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하였습니까? 말을 표현할 수 없지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 그 상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여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면 왜 열정이 식어졌는지를 깨닫고 다시 그 뜨거운 열정의 한복판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섬겼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뭔가 홀린 듯이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 증인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그때는 오직 교회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을 찾았었고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아픈 사람도 참 많았었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은 다 대양제일교로 모여섰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도 모여들었고요. 심지어 깡패 두목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줄 알고 얘기했더니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가운데는 저 구포역 주변에서 그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회하고 학교도 가지 않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활했습니다. 지하실에 와서 잠자고 우리 집사님 그 아들 밥 해주고 용돈 주고 자기 지가 훔쳐갖고 도망가면 다시 불러다가 밥 먹이고, 이런 사람들을 한 형제와 자매처럼 섬겼고 품어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수십 명, 5, 60명의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떡볶이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제가 차를, 그때 이스타나였어요.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이스타나를 몰고 경로당마다 가서 어르신들을 제가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정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의 형편요, 7, 80년대 우리나라 시골의 부엌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 하나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이 일에 올인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아직도 그 시절 그 사랑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그때의 그 열정이 살아있는지 저 자신을 향해서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너그러우신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돌아오라. 처음 내가 너를 만났을 때에 그 처음 믿음의 현장으로 돌아오라. 나와 네가 약속했던 그 처음의 약속의 현장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그 아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그 형이 불평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거기에 언급도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씻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이 탕자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내려놓고 돌아가십시다. 청산하고 돌아가십시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보따리를 우리를 위해서 끌어안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낫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과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전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끌어안고 가서는 안 돼요.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도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대항절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